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한 번 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도 달라지고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따 같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감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감,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으로 세 가지 영감이 있는데 영감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어떤 거냐면 성령입니다. 비교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말씀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도 있고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대단히 큰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1년에 성경책이 얼마나 팔리는 줄 아세요? 1년에? 만약에 1년에요 책이요 한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3,000권에서 5,000권만 팔리면 그 사람 먹고 삽니다. 3,000권에서 5,000권만 팔면. 근데 보통 얼마나 1년에 6억 권이 팔립니다. 6억 권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6억 권이 팔리는데 97%의 국가가 전 세계에서 97%에 해당하는 국가 언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3% 정도가 남았는데 이 3%도 2020년에는 성서 번역 선교회에서 이걸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번역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그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년 뭐 이렇게 남았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오는 게 뭐냐면 복음이 성경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야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너희 증인들이 가기도 전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다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위성을 통해서는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뭐 라디오 뭐 다 쏩니다. 북한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BBC에서 쏘고 CNN에서 쏘고요. 미국 자유의 소리에서 쏘고요. 그러니까 다 듣습니다. 초단파 라디오, 단파 라디오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다 듣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다 듣습니다. 전 세계 언어, 그 단파 라디오 다 조절만 해보면 다 들어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은 모슬렘 지역, 힌두 지역, 불교 지역, 요 몇몇 극한의 지역에서는 예수가 안 전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일하는데 말씀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도 뭐 가장 큰 증거지만 성경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선 모슬렘 선교사님들은 뭐라고 표현하나 빵을 나눠준다고 그래요. 빵 나눠준다고. 그래서 막 어떤 선교사님이 죽을 걸 각오하고 시장 한가운데다가 자기 키보다 높은 높이의 책을 성경책을 쌓아놓고 나눠준 적이 있어요. 모슬렘 지역에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 다 나눠주고 지금까지 살아서 선교하고 있어. 선교하고 있어. 그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읽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읽는 자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을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요 조금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의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현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두 명의 천사들을 데리고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딱 보더니 오셔서 발 닦고 식사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그러니 막 대접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라에게 예언까지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잖아요. 그죠? 와서 이제 막 그렇게 예언하는 천사를, 이게 여호와의 천사거든요. 천사가 와서 이제 사자가 와서 이제 말하는 장면입니다. 구약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럼 신약은요. 한번 성경 한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6절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 일을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이 신약시대 때는 아들이 와버렸어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요.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 이 소리는. 이걸 후의 통첩. 신약시대 때 예수께서 직접 오셨다는 이 소리는 뭐냐면 최후의 통첩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없어. 최후의 통첩을 해서라도 인생들이 절망인 건 이 죄에 대한 문제,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다른 말로 형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뿐이었거든요. 마귀의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 자유, 해방, 탕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통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율법의 정죄에서, 마귀의 참소에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최후의 통첩을 하시고, 이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라는 거지, 이제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를 것, 말할 것 다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는 그것만 말하셨다라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성경을 가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가감할 수 없어요. 이 성경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 이건 더하고 빼고 이 뜻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재앙을 더하신대요. 재앙을 더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어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하여 버리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를 제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문호인데 가위를 딱 들고 성경에서 자기 이성에 맞는 거를 한다고 이제 자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모세오경 남더니 모세오경도 다 잘라지고 사복음 다 잘라지고 사복음 외에 다 사복음도 잘라져 나가고 구약 다 잘라 나가고 결국 뭐냐면 산상수훈만 딱 남더래요. 그리고 한참 고민하고 자르다 보니까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 지식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절제, 맨 마지막에 절제, 점이거든. 점과 같은 게 절제거든요. 신학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렸어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들을 넘어서 지금 신학이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이 타락이고 배교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글로벌 리더 누가 와가지고 성경이 다인 줄 알아? 성경 말고 다른 거가 있어. 그거 한번 논의해볼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한마디다가 사탄 안 불러가 그랬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가감할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한 그 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쓰셨어요. 구약이 한 1500년, 500년인데 어떤 분은 1400년이라고 그래요. 신약이 100년여 강에 썼으면 꼭 100년은 아니에요. 100년여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다르거든요. 다른 지역,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발전상도 다 틀리고 문화상도 다 틀린 그런 상에서 하나님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것 넣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동 감화하셔서 그렇게 쓰도록 만든 거거든요. 성경의 영감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이게 되게 긴 건데 영감설이 있어요. 자유주의, 도금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됐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영감설이 있어요. 영감. 아직 이거 극자유입니다. 극자유주의. 영감인데 이 영감을 어떻게 따지냐면 이 성경은 영감으로 써졌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모두 영감으로 써졌다고 인정을 하냐면 음악가들이 쓰는 작곡, 작사, 작곡, 편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영감으로 인정을 해요. 톨스토이가 쓴 책들, 토인비가 쓴 책들, 유명한 사람들이 쓴 것도 전부 다 영감으로 인정을 해요. 이 성경도 영감으로 인정하고 그것도 영감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성경과 톨스토이가 쓴 책을 영감으로 쓴 거 맞죠? 근데 그걸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톨스토이의 것처럼 내려와 버렸고 톨스토이 책이 성경의 권위만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라고 이 극자유주의 있는 사람도 인정 안 해요. 이것도 영감이라는 건 맞아. 영감은 인정해. 근데 이게 성경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감을 줘서 영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시각한 겁니다. 이거. 음악 쓰는 것도 음악 작곡가가 쓰면 그것도 영감 있는 거거든요. 베토벤 그 곡들 영감 있는 곡들이거든요. 바하 곡 같은 건 영감 있는 곡이거든요. 여러분이 글 나오는 거가 이렇게 예쁜 글 나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책들 그 시나 이런 거 쉬운 줄 아세요? 그거 다 영감이거든요. 근데 그 영감을 성경의 영감과 하나님의 영감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이게 극자유주의예요. 꼭 이것만 인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의 글, 좋은 사람들의 좋은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글이나 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다 영감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 이 보수주의가 뭐냐면 기계적 영감이에요. 이제 아주 이 기계적 영감이 문제 뭐냐면 이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타이폴로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타이프 찍듯이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타이폴로지예요. 그래서 타이포를 톡 치면 기억을 딱 찍으면 기억만 찍혀야지 기억이 니은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타이포는 무조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저자는 저자의 지성이나 저자의 감성이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학식이나 문화나 백그라운드 하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펜트처럼 써서 가 그러면 가를 쓰고 나 그러면 나를 쓰고 다 그러면 다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절대 영감이거든요. 이거.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를 한국말로도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하면 안 돼요. 그 절대 영감인데 그 하나님이 쓰신 건데 그대로 그걸 하나님이 쓴 걸 어디 감히 번역을 해? 이 기계적 영감을 가지신 분하고 제가 한번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서. 성경에 무척 많거든요. 시브리서 9장 같은 경우는 성소에 대한 얘기가요.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향단, 향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의 성소에는 향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구약에 더 많아요. 신약에도. 도저히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많아요. 복음주의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영감. 그래서 요거 복음주의 요거와 요거로 합한 그러니까 절충한 거처럼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돼 주시는 거예요. 바운더리. 이게 뭐냐면 이게 울타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영감, 사회적으로 느낀 경험, 혹은 체험, 험을 가지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쓰되 성령께서 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외경에 보면 귀신 쫓는 방법이 생선 타는 냄새를 맡으면 귀신을 쫓는다.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외경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 영감을 성경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뭐가 되냐면 톨스토이나 토인비나 무슨 플라톤이나 여기에 매이게 돼요.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의 산물이 되는 줄 아세요? 세상 한식의 산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너무 이 기계적 영감 이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쓰라고 그런 건데 이거 번역해도 안 돼. 이거 절대로 번역해도 안 돼. 이거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쓰라고 그런 걸 어디. 그리고요 이 기계적 영감에는 많은 부분들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은 앞에는 보면 소리는 들었는데 뒤에 가면 소리는 듣고 빛은 반대로 뒤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사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 소리 팔리는 참새 2마리 이렇게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대접해 보세요. 전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운더리가 되어 주셔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3권 쓴다고요. 시브리서를 넣으면 14권이고 시브리서를 빼면 13권. 그리고 나머지 13권 혹은 그 시브리서가 뭐냐면 시브리서가 문제면 어느 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필체가 나오고 어느 부분에는 아니야. 그래서 이 시브리서를 어떤 사람은 바울 저자로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넣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13권. 지식이 많으니까 가마리알 소속이니까. 그렇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 출신이요.
어부 출신이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지? 요즘이 큰 배를 몰려면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지만, 동네 조그만 개울에서 하는데 어부 하는데 뭐 박사 하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정도 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학식이나 영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으로 영감이고 지혜와 지식과 경험,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담이 되어줘서 성경을 쓰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내주하심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를 지금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경 읽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 들을 때, 네 번째가 뭐냐면 찬송할 때. 여러분들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감동, 감화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서 음성 듣는다 그러는데, 이거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음성 듣는 것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들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들도 장난을 놀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이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는 거는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소리는 뭐냐면 플러스 말씀과예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치우친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한 발 가고 왼쪽 다리가 한 발 갈 때 걸어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내가 걷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천국으로 향하여 내가 걷는 것과 같다. 그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느냐면, 내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근데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어진 말씀이, 오늘따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짜리하기 시작을 하더니, 또 주먹으로 눈탱이를 밤탱이로 때려도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그냥 눈물이 막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 들을 때, 설교 말씀에 평소에는 열심히 졸던 사람이 말씀 들을 때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더니 마음이 또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되고, 괜히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찬송할 때, 찬송을요 그냥 가요 부르듯이 늘 부르는데, 오늘따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애절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거 한 번, 두 번 놓쳐버리잖아요.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집니다. 꾸둑살이 앉아, 그야말로 꾸둑살. 예전에 제가 어디 잠시 여기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도 전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꾸둑살이 이렇게 베겨서, 하도 엄지손가락에 불안관 뒤에 탁 하면 이제 쇼트를 없애는 건데, 그 사람은 뭐 가지고 대고 이렇게 하는 걸 싫어가지고 손으로 툭 갖다 대버려.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꾸둑살이 다 베길 정도로.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노련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은 노련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것만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예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능력과 이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의 무릎을 꿇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식을 머리에만 이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학력고사 보다가 1년 내내 해서 공부했는데 그날 늦잠 자가지고 학교 못 갔어. 시험 보러 못 가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은 없지. 대학이 있겠어, 그한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요즘에 미투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나 지금 누구죠? 어느 목사가 하나님께서 너하고 잠자리 같이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폭행, 목사가 성폭행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건 마귀의 영이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는 것들이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요셉처럼 튀어 그래는 거예요. 요셉처럼 도망 나가는 거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6억 권 이상이, 6억 권이 나간다는 소리는 6억 명이 성경을 산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든 자기가 보려고 하냐면, 자기가 꽂아놓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남 주려고,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지? 자기가 보려고, 자기가 집에다가 꽂아놓으려고, 아니면 자기가 남 주려고, 셋 중에 하나는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부딪혀가지고 딱 맞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 중에 세계를 변혁시킬 사람도 있는가 하면, 흉악한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약에 나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성경을, 이런 주책맞은 소리 하면 이단의 앞잡이고, 내가 신앙의 믿음의 글을 쓸 수 있어요. 정인들의 고백. 한번 따라합니다. 정인들의 고백. 예, 이건 쓸 수 있어요. 저도 2권 써놨어요. 써놓을 수 있어요, 그거. 그러나 내가 쓴 글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극자유주의 사람들은 자기가 영감이 있어서 글을 쓰면 그것도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예요. 더 이상 계시 없어요. 뭐 직통 계시만, 주책 맞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기도 응답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 그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계시를 인정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상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이욱주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경만큼은 못해. 아무리 예수를 잘 소개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못해. 아무리 영감이 풍성한다 할지라도 성경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거룩한 신앙의 모범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를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자기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뜻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6권 이상의 그 어떤 영감도 없고 그 어떤 계시도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는 영감은 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달아요. 설렁탕을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펄펄 끓여야 맛있다고. 냉면을 펄펄 끓여서 먹어요? 냉면은 얼음이 어슬어슬하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브레인 프리지 온다고 그러죠. 머리가 띵하게 아픈 걸 브레인 프리지라 그러거든요. 그거 올리도록 하면서라도 먹어야 맛있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감이라는 온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예수가 최고예요. 한번 더 하면 예수가 제1계시요, 성경이 제2계시요, 설교가 제3계시다. 네. 제3계신 설교가 성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성경이 예수를 초월할 수 없어요. 32,500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그걸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나 뜨거워서 보지 못합니다. 진짜 나 뜨거워서 보지 못합니다.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가서는. 이런 비디오나 텔레비나 이런 거 없을 때 이 문서만 존재할 때 그것이 포르노그래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원서로 보면요, 너무 이거 얼굴 빨개지는 글들입니다, 이게. 근데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왜 그 거룩한 성경에 아가서 같은 것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큰 능력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에게 집중됩니다. 예수에게 집중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영원, 하나님의 시간, 영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춰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예수입니다. 예수로 해서 모든 것이 예수에게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깔때기로 몰아붙이듯이 계속 예수에게 몰아붙이는. 이게 구약 성경이고, 이게 신약 성경이고, 사복음이고, 여기가 증인서들이고, 예언서고. 성경이 요거예요. 여기 모세오경. 물론 여기에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무슨 서 있지만, 대선지, 소선지 딱 그러면 아주 머리털 빠지는 거, 머리털 어지럽지만, 다 이거 간단하게 요거예요. 예수를 가운데다 놓고 그냥 예수에게 집중해서 계속 예수 만나야 산다. 구약은 전부 다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예수만이 믿음이시다. 예수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끌게 오신다. 끝없이 예수에게 몰아붙이는 거고, 예수부터는 그분이 이분이시대, 이분은 그냥 세상을 향하여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세주시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내리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 영혼에 세워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